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애정과 신뢰를 회복한 후에 그 기쁨 가운데서 비로소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갈등에서 마음을 털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말씀에서 보듯이 이 구제 헌금은 이방인들이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그 영적 축복을 함께 나누게 된 데에 대해서 그 감사에 대한 표시가 되기도 하였고, 또 율법 준수의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떤 분열의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치의 또 사랑의 표시가 되는 방법이기도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하면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성령에 힘입어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헌금은 그 당시에 기근으로 인해서 곤궁하게 된 그러한 성도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었을 것입니다. 10절에 의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전에 이 모금에 대해서 기꺼이 참여하기로 굳게 결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갈등을 겪으면서 아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등을 풀고 8장과 9장에 걸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 모금을 완성하라고 다각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들을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교회에게 마게도냐에 있는 그 교회들이 얼마나 이 사역에 대해서 열심과 헌신으로 동참해 주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게도냐에는 적어도 3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입니다. 이들은 자신들 역시 지독한 환난에 처해 있으면서도 가장 후하게 연보를 했습니다. 7장 5절에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라고 그 환난의 상황을 전해줍니다. 또 데살로니가서나 빌립보서의 서신들에서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환난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한 주석가의 말처럼 풍토병처럼 퍼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는 일부 상류층들, 그에 속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가난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생활하려 할 때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에,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 역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생활을 할 때에 자신들의 경제적인 활동이나 그러한 삶에 많은 제약을 받았을 것이고, 그들이 겪었던 박해나 어려움들은 그들의 경제적인 현실, 가난과도 직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게도냐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 통상적으로는 간절한 사람, 필요한 사람이 간절히 구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4절에 의하면 마게도냐의 교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연보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3절에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힘에 넘치도록 지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쓰고 남은 것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써야 할 것들, 그것들을 아껴서 연보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연보를 표현하고 묘사하는 내용들이 온통 신앙적인 표현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보는 단지 어떤 인간적인 동정이나 세속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원조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과 6절에서 이 구제에 헌금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인간적인 선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손길을 통해서 행하고 베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고 나누어지고 이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또 5절에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 헌금은 자신을 헌신하여 주님께 드리는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섬김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와도 같음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교인들이 얼마나 헌신하였느냐 그 모범을 제시한 후에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동역자였던 그 눈물의 편지를 교회에게 전해주었던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가서 그들 자신이 교인들이 이미 시작한 그 일에 결실을 맺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마게도냐의 교회를 언급하면서 그들을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도전시키고 있을 때에 단지 어떤 인간적인 경쟁이나 비교가 되지 않도록 신앙적인 맥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에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누었듯이 지금 이전까지는 바울이 사도직을 의심받았지만 이제는 그들의 간절함과 또 사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사도의 권면을 받을 정도로 충분히 회복된 관계가 되었고, 바울은 이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된 신뢰의 토대 위에서 너희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고린도 교인들 역시 사랑과 열심에 있어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여준 것 같은 동일한 헌신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연보의 동기는 바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가난하심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겪으셨던 어떤 비참한 현실이나 궁핍한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비우고 버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사건,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부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적인 신으로서 누리는 모든 부유함을 버리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친교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모든 믿는 자들의 이 희생적인 사랑의 모범이자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따라서 희생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또 10절에서도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마도 바울은 지금 막 화해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떤 강압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 자신이 더 추가적으로 아주 강하게 권면을 하지 않아도 자신들이 이미 결심했었던, 이미 시작했었던 그 일에 다시 실행할 것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이 성취하다, 완성하다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끝마치다라는 말입니다. 6절에서 디도에게 그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라고 내렸던 명령과 같은 말입니다. 있는 대로 하라 라는 말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너희 형편에 닿는 대로 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게도냐의 교회처럼 힘에 넘치도록 무리할 필요는 없대. 12절과 같이 중요한 것은 너희에게 할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자원하시는 심령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따르려 하는가, 그 마음, 그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실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이제 무리들을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너희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셨고 온 무리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지금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고자 하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셔서 넘치고도 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드릴 마음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 연보에 대해서 이러한 의문과 질문을 품고 있는 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주면 그들은 우리의 것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지만 우리는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후에 가난하게 되면 그들도 우리처럼 역시 우리들을 도와줄 것인가? 그들의 궁핍함을 덜어주고자 우리가 궁핍해질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연보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연보는 누군가의 부유함을,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자 함에 있는 어떤 평균의 원리, 균등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 교회 안에 모였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은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한 몸 된 교회가 고통을 나누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구약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만나를 거두는 원리로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자기가 거둘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양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필요한 양 그 이상을 거둔 사람들에게는 그 넘치는 것이 썩어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더 많은 양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 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이로울 것이 없는 인생이 된다라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권면은 단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그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그 자녀들이 누리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태주고 그러한 공동체로 서라는 권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삶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신적인 부요함을 버리신 그 삶은 내가 이만큼 내어놓는다면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면 후일에 나에게 얼마만큼이 되돌아올 것인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를 헤아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필요한 이들을 채우시고 자신의 뜻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 맡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삶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에 있는 그대로, 있는 형편대로 주님께 내어 드리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있는 것으로 자원하여 드릴 마음을 품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그 일에, 그 역사에 참여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취하라, 완성하라 이 말씀이 다가옵니다. 너희가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마저 이루어내라라는 말씀입니다. 기쁨과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 섬기겠다고 한 헌신의 결심들, 그런데 내 믿음의 삶이 주춤거리고 있고 멈추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무언가 시작했던 신앙적 열심들을 주춤거리고 있는 듯한 형국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아침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내 자신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든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비추고 있는가? 그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나마 우리가 가진 그대로나마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가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연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또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긴 여정에 비추어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길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있을 텐데 우리가 어느 순간 멈추어 서서 마치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묵상해 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요함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마치고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다 이루었다, 마쳤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끊임없이 달려가서 주님 앞에서 완성하고 성취하는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연보에 대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라, 마치라라는 말씀으로 묵상해 보면서 힘써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면서 내 인생에 주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삶에 부족함 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대한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하던 믿음의 삶을, 헌신의 삶을 성취하라, 완성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께 다시 신실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마음으로 명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